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고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발자취, 자,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잘 걷고 계십니까, 지금? 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도대체 주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렇죠? 주님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어떤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발자취인데요,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이, 주님께서 고난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받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발자취냐면 고난당하신 발자취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받고 막 존귀와 막 찬양과 이거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아주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채찍질 당한다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예수님의 이 초림의 부르심은 바로 고난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고난의 발자취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너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지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봤을 때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삶은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 특별히 어떤 발자취입니까?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쭉 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이러한 인생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전에는 혈통으로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는요, 이제 너희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왕국의 대표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도 우리 오전에 설교에서도 좀 보았지만,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서도 보았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이런 건물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바로 내가 교회고요.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요. 이 주님의 성전에서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을 잡아서 막 제사를 지니고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아무도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까? 살아 있다는 겁니까?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열매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이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수들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도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자기 가슴에 태극기가 딱 달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 잠바에 뭐가 들어가냐면 학교 이름, 학교 마크나 아니면 제가 소속되어 있던 어떤 시청 마크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딱 되는 순간 여기에 이건 떨어지고 뭐가 붙는 거예요? 태극기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요, 이상해요. 똑같은 그냥 천조가리 하나인데 학교 마크가 붙어 있을 때하고 이 태극 마크가 붙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뭔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가는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가슴이 막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금메달은 못 땄지만 외국 대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제 국기가,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그 시상대에 서 있는데 이게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히 더 서러운 거예요. 저 한가운데 그럼 대한민국 국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 게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이 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태극기가, 금메달 따서 태극기가 쫙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푸듯하고 막 영광스럽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의 나라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땅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가 보다 하면 이게 벌써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능,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자로 내가 나간다고 하는 것에 감사와 소망과 영광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태극기, 그리고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충성심, 이런 걸 버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시합을 못 뛰어요. 국민들이 원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뛰는 건. 여러분, 한낱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말 이 전 세계 이 모든 지도를 보면, 지도 전체를 펼치면 대한민국 얼마나 보입니까, 여러분? 요만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 태극기 하나 달았다고 그렇게 영광인데, 저와 여러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었다면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왜 여기에 모으게 하셨나?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밖에 보면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또 연서 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보내셨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6절에 가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말씀되고 있냐면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과 한 성령도 있고요. 그리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내가 여기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그냥 다닌다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줘야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는 이 교회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접붙일 때 우리가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일 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꽁꽁 싸매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되죠?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죠. 이 권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6절에 보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엔 여러분 침례가 사실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제자들이 준 침례부터 시작한 그러한 침례가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자들, 그러한 것이 싫고 자기들 마음대로 떨어져 나간 자들의 그러한 세례와 침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생겨서 갑자기 침례를 받고 침례라고 해서 침례교회라고 해서 생기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한 침례만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침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내 교회의 한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침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신앙이 개인 신앙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신앙.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이거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 그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돼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서 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 그것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가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교회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성장하라는 게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 단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혼자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모아주신 이유는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지체가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또 다른 지체가 채워주고,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간교하게 몰래 속임수로 들어와서 간교하게 그 교리의 바람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흔들어 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 신앙이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구원, 개인의 모든 어떤 그 다음 어떤 신앙의 성장, 개인의 거룩함, 전부 다 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간교한 그러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이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믿음과 한 침례 안에서 한 성령과 한 몸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20절, 21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며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이상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죠?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나 개인에게도 물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잘못된 것으로 매를 맞는 건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지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고난들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한 몸이 돼서 그것을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이 나아가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로 고난받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부르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도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도 바로 그 고난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부르심,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너희들, 에베소 교회, 바로 에베소의 그 지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예요. 너희가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돼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꾸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따라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그냥 가면 되나요? 이건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떨어지고 뭔가 하기 싫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참고 이 교회의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고 함께 끌어주고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함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은 그럼 뭘 따라가셨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구원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확실하게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까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니까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봉인.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까지 지금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특별히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까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모든 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의 길, 수치와 모멸의 길, 조롱의 길, 그것을 모두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면서 침뱉음 당하죠, 매 맞죠, 채찍 맞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조롱하였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흘릴 때까지 예수님은 온갖 순환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의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전쟁 영화였어요. 근데 전쟁 영화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적군들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뒤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뢰밭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뢰밭에 함부로 가면 어떻게 되죠? 터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명이 거기로 도망가다가 지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지뢰밭이고 이제 잘못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빨리 지뢰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지도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간신히 지도를 찾았어요. 간신히 지도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 대장이 뭘 얘기하냐면 이 중에서 발이 제일 큰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왜 발이 큰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발이 큰 사람이 밟고 가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그 다음에 발 작은 사람들이 밟고 가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발 작은 사람이 짚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지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 큰 사람이 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발 큰 놈이 앞에 서라.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발 큰 사람이 딱 가고 사람들이 그 발을, 그 사람이 밟은 그 발자국대로 그대로 밟고 가니까 전부 다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록들,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 끝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승리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 피하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하고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자취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발자취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밟으면서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는 고난 당하신 게 없어요.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생김새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른 뿌리 같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 고난의 발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의 발걸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밟고 지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에 가니까 곧 그분께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이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 교회가 그분의 영광에 바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불멸하는 교회로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 연서 제1침례교회가요, 제가 없어져도 이곳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없어져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이 안에서 저희가 한 몸이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건물이 있고요, 돈이 있는 교회만 남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건물이 있고 돈이 있는 교회만 요즘에 남아요. 이런 작은 교회도 여러분, 목사가 그냥 문 닫으면 교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한 교회, 한 지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목사님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 끝없는 세상까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밟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심과 그 약속하신 그 고난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으리라 하신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침례교회는 여러분 수천 년을 바로 이 말씀대로 영원토록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회원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교회의 몸된 교회, 이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싸웠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싸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거고요. 영지주의에 물든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바로 카톨릭주의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약 한 5천만에서 1억 5천만까지도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렇죠? 여러분, 사과가 옆으로 떨어집니까? 똑바로 떨어집니까? 똑바로 떨어지죠? 우리는 이거 당연한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성공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기 이제 한번 화면에 보시면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침례교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상대할 수 없는 유일한 기독교도의 단체이다라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카톨릭 교회하고는 완전히 태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다르고 그들이 살았던 삶 자체가 완전히 어거스틴주의나 카톨릭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밟아온 교회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의 이 호시우스 주교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이게 1524년에 기록된 글인데요. 만약에 침례 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며 칼로 찔림을 당한 일이 없었다면 그들 침례 교도들은 종교 개혁자들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무리가 모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호시우스가 이걸 쓸 때 기쁨으로 썼을까요? 슬픔으로 썼을까요? 기쁨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인데 우리가 1200년 동안 잘 죽였다라고 지금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침례교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부터 당시로부터 내려온 교회들, 이것을 재침례교회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침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 카톨릭 교회가 준 세례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주는, 그래서 재침례교도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침례교회라는, 침례교도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줬을까요? 카톨릭 교인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저주의 말이었어요. 마치 로마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죽인 것처럼 이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중세에는 침례교도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면 이 이야기를 쓰겠어요. 1200년 동안 잘 죽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잖아요. 이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한 믿음,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침례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함께 이겨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고난의 모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22절, 2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에서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러분, 실제로 침례교인들이 종교 재판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사진을 한번, 그 그림이 있는데 당시에 어떻게 정말 사람을 죽였는가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5천만, 1억 5천, 남자만 5천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1억 5천만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마치 양꼬치를 찌르듯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도 죽이고요. 물에다가 납덩이를 달아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사지를 찢고 온갖 악한 것으로 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요, 어떤 말을 주로 했냐면 교활함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들은 무슨 신앙으로 이들이 버텼을까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찢김당하고 내 육신이 벌레가 먹더라도 나는 부활하여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하는 그 부활의 마음으로, 부활의 이 신앙으로 그들이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았고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삶.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신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대로 따라서 갔던 그 믿음의 교회들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여기 연서 제일침례교회도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온 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파송되고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카톨릭 교회하고 정말 수많은 이 개신교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욕을 욕으로 했고요. 칼을 칼로 했고요. 창을 창으로 했어요.
총으로 쏴 죽이고요. 미국의 역사에도 가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의 종교의 자유법이 왜 생겼습니까? 종교의 자유법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침례교인들을 죽이니까 침례교인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청원을 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생긴 게 종교의 자유법이에요. 이들은 욕을 하지 않고 칼을 칼로 안 하고 죽임 당하면 도망 다니면서 이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이 고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가니까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자,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도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들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자기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원리로라면 왕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를 그대로 필사하는 거예요. 왜 필사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왜 필사를 해야 됩니까? 문자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주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가서 샤워하고 씻고 깨끗이 하고 그 한 글자를 쓸 정도로 이 글자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에 곧바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제사장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왕국의 날들이 길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등잔대를 내가 치워버리겠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가니까 내가 그 금잔대를 내가 치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거든요. 성직자 계급제도, 그리고 자기들이 지식의 우월함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금잔대를 내가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또한 이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걸음을 함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믿음과 한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서 떠나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를 채워주시고 질책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멈춰서 줘야 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엄지손가락 하나가 더 길어지면.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25절 말씀에 가니까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도 우리 혼의 목자시요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새겨서 정말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침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본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고 지체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정말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는 일에 부족하였다라는 걸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야 되고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정말 이 연서 제일침례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체가 힘들고 멈춰 있을 때 나도 멈춰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고, 부족한 것을 내가 섬기는 사랑의 마음 주시고, 또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업고 갈 수 있는 또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한 성령과 한 믿음과 한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온전히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에 따라서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을 따라서 걸었다라면 이 시간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걸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한 걸음 한자 한자 내가 밟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 지금은 우리 혼의 목자시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 신실한 종들로, 주님의 참다운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